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복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죄짓지 말라, 회개하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복받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복받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말이요, 결국에는 복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주행선을 달려가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뛰어들어가서 역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운전자가 주행선을 달려가다가 내가 가는 길은 참 험한데 자꾸 길이 막히는데 반대 차선은 아주 길도 좁고 차도 안 막혀요. 저곳으로 달려가면은 빨리 가겠지 싶어서 중앙선을 넘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차선을 넘어간 운전자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을 달려오던 운전자까지 아주 참혹한 대형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 중앙에 그려진 노란 선은 바로 생명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먼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왕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궁궐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로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길을 함께 가기로 하였으나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부과하신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그에 따른 형벌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경계선, 규례입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을 침범한 반역죄를 범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오만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사망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마신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정하신 선을 넘어 범죄했지만 타락했지만 인간이 결국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류는 이미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한 선을 넘어서 스스로 왕노릇하며 스스로 주인 행세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형체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가 주행선을 달려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사무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대리초 통치하는 자입니다. 참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사울이 권력에 취업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고 보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간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적자, 침략자,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리라.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 왕은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다 필요한 것은 다 진멸했지만 살찌고 기름진 것은 끌고 왔어요.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탐욕의 올무에 걸려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에게 보내서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하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근거로 이처럼 엄청난 말을 할까요? 괜히 사울을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내가 신이에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반역죄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신 하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신 하늘에 버림받는 것은 곧 사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사용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화와 건설을 누리면서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심히 법이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다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덩대로 던져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다. 오만한 자리가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불순종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을 넘어가서 역주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는 문제예요. 엄청난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졸든가 깜빡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사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롯의 처도 단 한 번 불순종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여야 될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을 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동정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구분하는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행함으로 어렵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 하셨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뭡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중앙선을 넘어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불순종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습관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압니까? 오늘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보상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20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 짐승들을 끌고 왔느냐 이렇게 추궁을 할 때에 그거요, 사울 왕은 참 이 변명을 잘합니다. 그건 사실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그래서 꼭 범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책임을 남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자 그래서 부덕불을 끌고 왔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불순종한 죄를 제사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죄를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배 이 시간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삶의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인간의 범죄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편이요 길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길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범죄한 우리들에게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바친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심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데, 참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참회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는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더 기름진 것, 더 좋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 이것 드렸으니 눈 좀 감아주세요. 내 죄를 묵인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는 말. 제사보다 순종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까? 못 드렸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불순종합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포로 끌려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포로의 지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동안 죄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신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어렵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창조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그 경계선은 유효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말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대체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주시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거 뭡니까? 그 불순종함으로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항상 종의 자리에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래선을 경계를 넘지 못하고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바닷물도 하나님의 정한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자연계가 충돌 없이 이렇게 운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각 별자리와 해와 달에게 정해주신 그 선을 넘지 않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독 우리 인간만이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어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